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7면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금을 캘 때는 불순물들이 많이 섞여 있기 때문에 반드시 불에 달궈서 그 불순물을 빼는 과정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순금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 금은 가치가 더 높아지죠. 반드시 불을 통과해야만 가능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까? 참 힘들고 어려운 고난. 근데 그 고난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그 고난이 있어야만 우리의 믿음이 정금과 같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선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필요하니까 우리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연단의 과정을 걷게 하시죠. 여러분, 그 과정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 길이 다 지나고 난 이후에 되돌아보면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4장 27절 말씀처럼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참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복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세상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복인데, 그렇기 때문에 더 힘든 것 같아요. 그 길을 따라간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더라도 결코 쉬운 길은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이 붙잡히시던 날, 그날 밤 예수님의 제자들은 절대 예수님, 왜 우리는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고 예수님 꼭 지키겠습니다 큰 소리 쳤던 제자들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하잖아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죠.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그 연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붙잡고 씨름하고, 오늘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간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우리만 걷는 게 아니라 그 고난의 여정 속에 주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 한번 할까요? 주님이 집사님과 함께 하십니다. 앞뒤 분과 인사합시다. 주님이 집사님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운 분이 있으면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위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의 그 말씀이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이제 여호수아가 그 뒤를 잇잖아요. 그때 여호수아의 마음도 두려움이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여호수아야, 내가 모세와 함께했던 내가 이제 너와 함께 할 거야.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9절 말씀 쭉 읽어보면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와 함께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계속 반복돼요. 여러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가는 그 길이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영광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베드로서를 통하여서 당시에 베드로 사도가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거든요. 근데 당시에 이 유대교를 믿던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기독교로 개종을 하지만 그들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죠. 당시 유대 공동체로부터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출교를 당해요.
이게 유대 공동체에 살지 못하는 그러한 관계가 다 끊어지는 그러한 아픔도 당하고, 또 로마의 네로 황제로부터 시작했던 10대 박해가 또 시작이 되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려워요. 그때 이들에게 위로가 되는 말이 뭐겠습니까? 이 베드로서에서의 하나의 단어를 이야기한다면 바로 소망에 대한 이야기예요. 고난과 핍박이 우리에게 있지만 주님 끝까지 붙잡고 가자. 우리의 소망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우리의 소망이 있지 않냐? 이 모든 과정을 잘 이겨내자.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의 메시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에서는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오늘도 나는 주의 길을 걷는 나그네이다 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나그네는 이 땅의 번향이 아니에요. 나그네는 잠시 잠깐 이 땅에서 살다가 번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그네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오면서 우리 교회 입구에 우리 권사님들이 심어놓은 수선화 보셨죠? 봄이 되면 항상 이렇게 아름답게 피어서 봄이 왔다라는 것을 알리고, 여러분 예배드리러 올 때 그 수선화가 여러분을 맞이하고 있잖아요. 그 수선화만 봐도 기분이 좋습니다. 매일매일 햇빛이 비치니까 조금씩 수선화들이 더 아름답게 피어가는 모습을 봐요. 여러분, 지금 전국에 지금 꽃축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들뜬 마음으로 꽃축제를 가보면, 갈 때는 좋은데 가보면 이제 교통난이 또 심각하고 사람들은 많고 가면은 또 힘들고 어렵죠. 그러면 이제 지친 마음으로 이제 집으로 돌아오면서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그래, 집 떠나면 고생이다. 그러면서 다음에 또 가요. 고생인 걸 뻔히 알면서도 또 가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느끼는 게 그거예요. 집 떠나면 고생이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가장 잘 알려주는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이 아버지 곁을 떠나면 잘 될 줄 알았죠. 그런데 아버지 곁을 떠나니까 고생이에요. 허람방탕하게 살다가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또 그때 흉년이 들어요. 누가 먹을 거 주는 것도 없고, 돼지를 치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는데 그것도 주는 사람 없어서 고통 가운데 있죠. 그때 그 아들이 어떤 생각을 합니까?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우리말로 하면 집이 좋은데. 그 생각한 거예요. 야, 집 떠나기 고생이네. 그러면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잖아요. 아버지께 돌아갈 때 아버지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깁니다. 아들의 신분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죠. 여러분, 우리에게 아버지 집이 어딘가요? 우리의 아버지 집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우리 아버지 집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그렇게 편한 거예요. 집 떠나면 고생이구나. 지금 우리는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고생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나그네의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걷는 걸음걸음마다 고생이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장막이 무너질, 이 땅의 것을 잠시 잠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언젠가는 이게 무너지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장막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잠시 잠깐 나그네로 살지만, 그 고난 가운데 살지만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 베드로전서를 기록하면서 천국에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누구에게 전하냐면 베드로전서 1장 1절 2절에 보면 흩어진 나그네, 하나님 아버지,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를 쓴다.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 쓴다는 거예요. 나그네가 뭐예요? 야, 너희들의 소망은 여기 있는 게 아니야.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와 성령과 예수님의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권면의 편지를 인사말로 시작을 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도 성부, 성자, 성령의 택하심을 받고 창세전부터 우리가 택하시고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되고, 비록 이 땅에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나그네로서 때로는 우리의 삶에 고난이 오고 유혹이 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우리의 소망이다.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자리를 잘 지켜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2000년 전에 옷은 단순해요. 그냥 천에다 구멍 하나 뚫어서 뒤집어 쓰면 옷이거든요. 근데 어떠한 긴박한 일을 하려면 허리에다가 띠를 묶는 거예요. 급한 일을 빨리 하려면 허리를 묶어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세상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나그네의 인생에 고난, 어려움이 오지만 우리가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아가지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으니까 천국을 소망하며 허리띠를 메고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권면의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유대 기독교인들에게는 고난의 환경이 있었어요. 예수 믿는 것이 목숨을 거는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다가도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 버리고 과거로 되돌아가 버리는,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배교의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니야. 너희들은 잠시 잠깐 나그네로 사는 거니까 당연히 고난받지.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다.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켜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켜야 할까요? 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그날까지 믿음의 자리,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망하며 그 믿음의 자리를 잘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의 삶에 이제 어려움이 다가오면 참 쉽지 않죠.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예수 잘 믿는데 왜 내 삶에 이러한 어려움이 찾아옵니까?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왜 죄가 없으시면서도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셨을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왜요? 십자가의 고난, 그 부끄러움의 십자가가 얼마나 힘든지 누구보다도 예수님은 잘 아셨거든요. 그걸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아버지, 이 잔 좀 옮겨주세요. 하지만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기도를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셨어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거든요. 그래서 그 이름, 예수라고 하는 이름,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의 사명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주셔야만 했거든요. 여러분, 고난의 길을 걷는 것, 예수님도 힘들어요. 그러나 그것이 누구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그 길을 걷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그 풀무불 속에 우리가 던져지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이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그 연단의 과정 속에 우리를 밀어 넣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42편의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 절망의 환경 속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나그네 인생을 걷는 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소망이요,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오늘도 우리는 그 믿음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인생은 무너지지만 소망이 있는 인생은 비록 흔들린다 할지라도 아주 넘어지지 않고 또다시 일어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그네에게 큰 힘은 지금 내게 주어진 환경이 큰 힘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우리의 소망이 된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화려한 이 세상 아니더라도, 또 고난 많은 이 세상 아니더라도 나에게는 잠시 잠깐 나그네의 삶을 지나면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음을 믿고 오늘도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주님 안에서 늘 결산할 때가 있다. 그러면서 순종의 상급을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인이 종들에게 각각의 재능대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어요.
그리고 먼 타국으로 가죠. 그때 이 주인의 뜻을 알았던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즉시 나가서 장사하여 갑절을 남겨요. 근데 주인의 뜻을 알지 못했던 1달란트는 받은 종은 땅에다 그냥 묻어버리죠. 그리고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을 합니다. 결산할 때에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칭찬받잖아요.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거 맡겼는데 너가 잘했구나. 내가 더 큰 거 맡길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그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알았기 때문에 그 주인의 뜻에 따라 순종하고 순종함으로 인하여 복을 받는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게 있죠. 내가 반드시 곧 오리라 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이 곧 오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처럼 지혜롭게 주님 곧 오시면 반드시 결산할 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죠. 그러면 그날을 잘 준비해야죠. 여러분, 주님이 오시면 우리 모든 사람들은 주님의 그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돼요. 그리고 결산합니다. 어떤 사람은 개인의 죽음을 통하여서 심판대 앞에 설 수도 있고, 주님이 오셔서 역사적 종말을 통하여 심판대 앞에 설 수도 있습니다. 어떤 때에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설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주님이 오실 것이고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고 반드시 결산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먼저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어떻게 될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거부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거부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원한 불무심판이죠. 요한계시록 20장 14, 15절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의 길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둘째 사망이 찾아와요. 첫 번째 사망은 육신의 죽음,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영원한 불못 심판에 영원한 사망으로 던져지는 게 둘째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긴박한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져야 돼요. 주님 곧 오신다. 주님 오시면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고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는 지금 영원한 불못 심판이다. 우리는 알잖아요. 그러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써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금대가 전도대가 토요일이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 주님 오시면 심판대 앞에 서면 그때는 늦거든요. 우리의 가족, 우리의 이웃, 온 열방을 향한 복음의 나팔수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도 주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됩니다. 아니 목사님, 내가 예수 잘 믿었는데 우리도 그 심판대 앞에 섭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그 심판대 앞에 다 서요. 근데 서는 이유가 달라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둘째 사망, 영원한 불못 심판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불못에 던져져요.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그 불못 심판에 대한 심판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이미 우리 약속됐어요. 우리에는 영원한 사망이 우리와는 상관이 없어요. 이미 우리는 심판 가운데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옮겨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만 할까?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그날이 사망의 심판이 아니라 행위에 대한 상급의 심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나그네로 살면서 어떻게 살았는가? 거기에 대한 상급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그죠?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나그네 인생으로 살아갈 때 이 몸으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상급을 주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했던 모든 것 누가 기억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다 기억하셔요. 그래서 심판의 때가 되면 그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기록한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베드로 사도는 지금 유대교의 핍박, 로마의 박해로 인하여 너희들이 믿음 지키는 거 참 힘들고 어렵지. 근데 그 고난의 때에 너희들이 믿음을 잘 지키면 하나님 앞에 설 때 너희가 다 보상 받을 거야. 너희가 상급을 받을 거야. 인내하며 참자. 본문 17절 말씀에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그네로 살아갈 때 우리가 한 모든 것들을 다 아셔요.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의도도 알고 있고 우리가 한 말과 행동 하나하나를 다 알고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주님 앞에 서게 되면 다 드러날 것을 아니까 두려움으로 우리가 순종하며 주의 길을 걸어야죠. 여러분, 주님이 다 알고 계신대요. 다 보고 계신대요.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누가 알아요? 주님이 알고 계셔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본문 14절 말씀에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라. 이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과거에 사욕을 추구했던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사욕이라고 하는 것은 욕망, 충동이에요. 세상에 썩어질 것을 욕심내는 그러한 삶 살지 마라. 내가 세상에 속하여서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충동대로 살았던 것, 그런 삶을 살지 마라. 이것은 죄의 종으로 살았을 때, 옛날에 예수님 모를 때 살았던 그러한 삶의 모습이다.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마라.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 만났고 어떤 길이 옳은 길인지 잘 아니까 주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사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사는 길, 그 길도 쉽지 않은 길입니다. 많은 사람이 가려고 하지 않죠. 그 길은 좁죠, 협족하죠. 힘든 길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걷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 길이 순종의 길이고 그 길이 심판의 때에 상급을 받는 길임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내 멋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 믿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여러분, 예수 믿으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의 통치를 받고 삽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요. 예수 믿기 전에는 죄, 사단, 마귀의 통치를 받으며 살았단 말이에요. 이제 주인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나를 통치하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면 그게 복의 길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죽도록 충성한다는 게 뭘까? 죽도록 순종하라 이 말이잖아요. 순종하면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이 너에게 예비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의 탕자는 제 멋대로 살았어요. 사욕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아버지 곁을 떠나면 잘 될 줄 알았죠. 그런데 그 길이 멸망의 길이요 고난의 길임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고 예수 십자가 바라보고 주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가는 길, 그 길이 어리석은 것 같고 힘든 것 같지만 그 길이 우리에게 복이요,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산할 때 우리에게 큰 상급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마지막 성도는 거룩함으로 주님 앞에 날마다 서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내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지. 어떤 시험이 와도 나는 이제 더 이상 타협하지 않고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지. 쉽지 않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됐으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지. 그런데 쉽지 않지만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5, 16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거룩한 분이에요.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지. 여러분, 거룩하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악한 것으로부터 구별됐다는 거예요. 구별됐다는 것은 내가 이 땅에 발을 디디고 함께 어울려 살아가지만 그 어울려가는 삶 속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 그게 구별이 돼야죠. 여러분, 운동장에 아이들이 놀고 있어요. 그 많은 아이들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손주들 보면은 한눈에 알아보잖아요. 그 많은 애들 가운데 내 아이는 알아보잖아요. 이게 바로 구별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구별하여 보기를 원하는데 이게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가면 어떻게 구별된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과거에 우리가 죄의 종이었고 사단의 자식이었으니까 그렇게 사는 거 어쩔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대적하는 자의 삶을 살고 진노의 자식으로 살고 영원한 불못신발이 던져질 것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아왔단 말이에요. 하지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제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죠. 이제는 우리의 신분이 달라졌어요. 예수 믿고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새로운 신분을 우리가 갖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대요. 왜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아빠와 자녀의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누구를 만난다 할지라도 그 삶의 자리에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 볼 때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구별된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계속해서 거룩한 삶을 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신학적 용어로 성화, 거룩하여져 가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누구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면 지정의 모든 게 거룩해져야 돼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한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그래, 내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려고 내가 노력해야지. 그런 마음도 있어야 돼요. 그리할 때 우리의 말과 행동이 거룩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나의 생각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생각 잊어버리고 살고 내 마음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겠다. 그러한 마음도 잊어버리고 사는데 어떻게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 거룩함이 나타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영의 아들 디모데에게 권면하죠.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지만 우리의 옛 습관은 거룩함에 익숙하지 않아요. 세상에 익숙하니까 자꾸 헛된 길을 가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어떻게든 좀 해보려고 그래, 나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지. 그런데 쉽지 않거든요. 그러기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것이지 너의 의지로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어떤 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인가 이걸 잘 알고 내 힘과 능력으로 안 되니까 기도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너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을 의지해야 너희가 거룩한 길을 갈 수 있어.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대요. 그러면 말씀과 기도가 있는 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예배 자리를 떠나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만 거룩하여지는데 말씀과 기도가 있는 예배 자리를 멀리하면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어렵죠. 거룩함이 아니라 세상의 과거의 그러한 모습이 자꾸 우리에게 더 다가올 거예요. 여러분, 예배 자리를 잘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어떠한 모습으로 설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설 것이냐? 아니면 과거의 옛사람의 모습, 타락한 모습, 부끄러운 모습, 탕자와 같은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설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 삶에 힘들고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나그네 이기에 잠깐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붙잡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고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서는 그날,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가 함께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늘 기억하고 거룩함으로 주님 앞에 날마다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